여러분 안녕하세요. 생명샘 교회의 허용범 전도사입니다. 올해 한 해도 벌써 한 달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올해에는 새 일을 행하신다고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바라고 소망하는 일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요? 올해에는 아직 11개월이나 남았는데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소망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럼 기도로 2024년 1월 30일 화요일 새벽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새날을 맞이하며 하나님께 말씀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고 앞이 캄캄하여 세상 속에서 묻혀 살아갈 저희들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하게 체험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오늘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곽형일 담임 목사님이 필라델피아에서 CNMA 한인총회 동남부 지역회의 신년 기도회로 출타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의 일정을 인도해 주셔서 모든 일정을 무사히 마치고 건강하게 잘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의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을 같이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음은 찬송가를 부르겠습니다. 새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통일 찬송가는 219장입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지난주에는 곽형일 목사님이 계속 히브리서에 대해서 성경 통독을 위한 새벽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 중에 곽형일 목사님이 자세하게 다루신 부분이 바로 믿음장이라고 불리우는 히브리서 11장이었는데요. 기독교인들의 구원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 믿음이라고 다 아시고 너무나 또 유명한 성경 말씀이라서 같이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 히브리서 11장을 선택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너무나 길고 여러 명의 믿음의 선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내용이 방대합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지난주 금요일날 곽형일 목사님의 성경일독 322번 히브리서 11장에서 13장까지의 영상 말씀을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말씀 묵상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러면 드라마 성경을 통해 성경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 11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우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선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 기독교에서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잘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니, 바라는 것은 현재에 있는 일이 아니고 미래에 이루어질 약속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사실 소망의 근원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특히 3절에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바로 우리 기독교는 바로 우리 눈으로는 안 보이시는 하나님께서 존재하심을 믿는 것이고, 우리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임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반면에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성육신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에게 이제는 보이시는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말한다면 항상 히브리서 11장 1절을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니. 여기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즉 그래서 현재 살아서 존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 또는 결과에 대한 인식을 말하고 있고, 또한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서는 미래에 이루어질 소망이나 약속들에 대한 우리들의 확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믿음의 정의는 좀 어려운 내용인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성경 일독 322번 곽형일 목사님의 성경 통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현재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지, 즉 우리들의 메시아이심을 고백하고, 즉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할 수 있죠. 즉 그리고 미래에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들을 천국으로 이끌어 가심을 소망하는 것이 됩니다. 즉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6절에서는 믿음을 더 잘 쉽게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계신 것, 즉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존재하고 계심을 믿는다는 말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도들을 천국 백성으로 삼아 구원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존재하고 계신다는 말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를 말하고, 결국 성도들을 천국 백성으로 삼아 구원하시는 상을 주신다는 말은 미래에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 즉 성도들의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믿음의 선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일일이 자세히 믿음의 인물들을 살펴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여기서는 3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믿음의 선진들이 어떠한 믿음을 가졌는가 살펴보면 현재의 우리들에게도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를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믿었던 자들은 의인이라고 불리었습니다. 아벨은 4절에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그랬고, 에녹도 5절에서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받은 의인이었습니다. 노아는 6절에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의인이 된다는 말은 하박국서에도 나오고 있지만 바로 앞장에서 38절에서 10장 38절에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과 연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란 말은 바로 순종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8절에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나와 있고요. 9절에는 또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같이 거주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1절에는 믿음으로 또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서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하고 순종적인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믿음을 가진 자들은 고통 속에서도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시험을 고통 속에서 받았을 것이고, 야곱의 나그네 인생 고백과 요셉의 굴곡이 심한 인생 역정은 고통 속의 시험의 연속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세의 경우에는 24절과 25절에서 보시다시피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25절에서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에서 나와 있듯이
자신의 안락함보다는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위해서 고통을 감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기타 증인들로서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믿음의 증인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세 부류의 사람들, 즉 의로운 자들, 이스라엘 백성이나 그 다음에 기생 라합, 또 기타 분들, 그리고 순종한 자들은 37절에서 38절에서 나오고 있고요. 고통으로 시험받은 이들은 34절에서 37절에 열거하고 있는데 더 자세한 내용은 각형일 목사님의 성경일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4절에서 38절까지) 고통을 받으며 시험을 받았던 사람들의 사례를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34절에서는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기서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를 통해서 이러한 고통을 통해서도 믿음이 정결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5절에서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한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열왕기하 17장의 사르밧 가부와 4장의 수넴 여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악형받는 것을 감수한 사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36절에서는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그리고 37절에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와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으니 어떻게 이런 극한 고통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데 38절에서 그 답을 말해줍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세상이 이런 사람들을 우대했다는 말씀이 아니라 개역개정이 약간 번역이 잘못되어 있는데요. 쉬운 성경에서는 그들에게 세상은 아무런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에서 살았습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미래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는 가치를 두지 않았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히브리서는 이처럼 신앙을 포기해야 하는 극한 위험에 처한 1세기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믿음의 선진들의 예를 보여주면서 믿음을 굳건히 지키라고 권면하기 위해 쓴 서신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미국에서는 현대 기독교인들에게는 이러한 박해나 고통은 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저를 비롯한 많은 기독교인들이 세속화되어서 세상인들과 별 차이 없이 지내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연 히브리서 11장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39절에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라는 말은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은 순교와 박해를 받아가면서까지 그 믿음의 증거를 받았지만 그들이 살고 있는 동안에는 그리스도의 약속의 성취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를 수신하는 신약의 성도들과 우리들에게는 이렇게 40절에서와 같이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입니다. 40절에서 개역개정이 약간 개역개정 번역이 약간 이해하기 힘들 텐데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꼭 이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우위에 있다는 말이 아니라 쉬운 성경에서 나온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그들이 우리와 함께 완전해지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에서 같이 믿음의 선진들도 우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받고 온전한 자들이 된다는 말이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오늘 묵상하기 전만 해도 믿음의 선진들, 각각의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의 믿음의 위인전으로 보곤 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전체 흐름을 생각해 보시면 히브리서 기자는 결국에 우리들이 이미 믿음의 약속을 받은 사람으로서 믿음의 선진들과 함께 우리들을 위해 단번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들의 대제사장으로서 등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11장을 따로 떼어서 보시기보다는 전체 흐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라고 권면하는 히브리서 기자의 메시지를 오늘 같이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믿음장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서 믿음이 무엇인가 살펴보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요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는 믿음의 정의를 통해 저희들이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루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히브리서 기자가 온전한 믿음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의 인생의 목적이 오직 예수님이심을 고백하기를 바라옵니다. 오늘 새벽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고개 숙여 나아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현재의 고난도 인내함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의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하시면서 오늘 말씀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주님과 오늘도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